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톰 나이트가 쓴 책에 보면 위대한 탐험가이자 또 여행가로 알려진 이 월트 롤러 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날 비가 와서 이 여기저기 질척거리고 있어 이 여왕은 그 진창길을 피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발 앞에 물이 많이 보여 있는 것을 보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이 군중 속에서 한 기사가 뛰어나와서 자신의 이 망토를 벗어 이 고여있는 물 위에 쫙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멋진 기질을 발휘한 기사는 이 월터 롤리 경이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이 여왕을 보필했다는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아주는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칭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 레드 카펫과 같이 바닥에 펼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겉옷은 소중한 이 자산과 같았습니다. 더운 이 중동 지방이지만 이 밤에는 이 낮 기온차가 굉장히 커서 기온차가 커서 이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좋은 이불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서민의 경우 이 겉옷의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한 벌의 이 겉옷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겉옷이 더러워지면
이 갈아입을 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이 바닥에 깔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이 환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겸손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배우고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유대 절기 중에서 이 가장 큰 명절에 해당하는 이 6월절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은 순례객들이 한꺼번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공식적인 경계 지점, 바운더리를 주변까지 확장해야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내용에 보면 그때 이 예루살렘 외곽의 한계는 이 감람산, 이 알리브 산의 이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벳바게라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벳바게라는 곳은 6월절을 위해서 임시 확장된 예루살렘 바깥 경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언덕에 있는 이 벳바게에 이르자 두 제자를 보내셔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심부름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귀들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이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해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 이 나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난한 자들의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많게는 노동자의 2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로 말하자면 BMW나 벤츠에 해당하는 고급 승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귀를 이 왕가에서 이 왕실, 가족들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사무엘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의 의미는 사실 이 스가랴 9장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왕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였습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겸손한 것은 이 나귀를 탔기 때문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작아서 이 성인이 탔을 때 발이 땅에 끌리게 되어서 이 왕의 위험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온에 임하시는 우리의 왕은 나귀의 작은 것,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임하시는 평화와 겸손의 왕이십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 왕의 이 대관식이 나오는데, 이 왕의 대관식에 이 노새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한마디로 이 공개적인 행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엄청난 주목을 예수님 일행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공개적인 이 행보는 자신이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심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고 본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스가랴 9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의 겸손과 더불어 이 순종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멍에를 매는 나귀는 순종과 충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 이 밥그릇, 이 구유에만 밥을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나귀는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메시아 왕은 이미 승리하여 자격을 얻었지만 자기를 낮추시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이 정복자의 상징인 군마를 타지 않고 멍에 매는 가축인 이 나귀의 새끼를 타십니다. 이것은 나귀가 가지고 있는 순종과 이 평화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는 폭력과 강포로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평화와 이 사랑의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 왕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 자기들의 이 겉옷을 말 안장처럼 그 위에 얹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에 대한 이 말씀이 다른 공간복음, 즉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어린 나귀 한 마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만 2마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와 그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의 입성식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이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한 나무 가지를 베어와서 길에 펴 이 새로운 이 왕의 대관식을 위한 붉은 융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와 같이 이 왕의 대관식 때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왕에 대한 이 예의를 지키며 정중히 대우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왕에 대한 이 충성의 표시로 자신의 겉옷을 그의 발 아래 깔았다는 말씀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에 깔아주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쳤다. 앞에서 드린 말씀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히브리 원어로 탈릿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탈릿의 끝자락, 이 끝에 이 끝단에는 이 옷단술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 이 말씀을 평생 지키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기꺼이 이 메시아를 위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왕이 겉옷을 밟고 지나가므로 자신의 삶과 인격을 왕의 발밑에 두겠다는
하나의 복종과 순종, 이 충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와서 길에 이렇게 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가지가, 이 나뭇가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방 군대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였던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이 사람의 역사적인 기억을 이 무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누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마카비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세 왕조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셀루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4세 이 왕은 아주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BC 167년에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8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대신 이 제우스 신상을 그 안에 들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돼지의 피를 뿌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유다 마카비우스가 그 형제들과 함께 이 하나의 혁명, 군사혁명을 일으켜 3년간의 긴 전쟁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이 침략군을 물리치고 BC 165년에 승리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 여러 제국들에게 짓밟힌 이 예루살렘이 421년 만에 이룩한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서 이 승리의 이 개스턴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든 것은 다시 한번 이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염원하는 그들의 소원과 기대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환호성과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은 이 종려가지를 높이 들면서 이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호산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두 구절은 사실 이 전통적으로 이 예루살렘 절기에 불렀던 할렐 시편에 나오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할렐 시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순례객들이 부르던 이 찬양이었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이 행렬을 인도하는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오실이라고 예언된 이 메시아 왕,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성이 소동할 정도로 시끄럽고 또 사람들의 이 드높은 함성과 열광적인 환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찬사와 환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 나라와 열국의 왕이 되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이 권세를 부리거나 사람들 앞에 이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목자와 같은 왕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우리 현실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겉옷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깔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왕을 모시는 자세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전 인격을 이 왕 대신 예수님 이 주권 아래 두겠다는 겸손과 이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또 높이 칭송과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호산나 이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실 평강의 왕이시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 성전으로 가셔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전이라는 곳은 바로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아니라 헤롯 성전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바깥뜰, 즉 이방인의 뜰과 또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이 두 가지가 신성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이 규칙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양쪽 뜰을 나누는 이 울타리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신성한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들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이방인의 이 바깥 뜰에는 성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제사용으로 희생될 양과 염소나 이 비둘기를 파는 곳이 있었고, 또 순례자가 가져온 이 외국 돈을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한 헌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타지에서 끌고 온 소와 양이 이 먼 길을 여행하다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이 다치게 되어 흠결이 있는 재물이 된다면 성전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하는 상점이 원래는 이 감람산 그 언덕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이 공회에 요구를 하고 AD 30년경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결탁한 이 장사 무리들은
가장 거룩해야 할 이 하나님의 전안에서 개인적인 살이 사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이 매매를 허락하며 상당한 이익과 자비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이 외국 화폐가 터무니없이 높은 환율로 교환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정경 유착 혹은 이 종교와 이 경제의 유착은 많은 비리를 만들어 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을 더럽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장사하는 이 시장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으며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경건과 이 종교 행위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 또 강도의 소굴, 이와 같은 단어들은 사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각각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을 보시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고 진노하신 것을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이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말씀은 이 공감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 이분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장애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 안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성소에 나아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성전 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며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흉내내며 호산나 외치는 모습을 보며 붕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들이 분노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입성과 함께
이 메시아 왕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함성이 예루살렘 전체 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자신들의 재정에 확실한 수입원이 되어 주었던 이 성전 안 매매하는 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리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조차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분노하고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지만,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기독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즉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 아닌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들어오고 또한 세상 원리가 들어오는 것에 진노하십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나 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 돈을 내야 하거나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무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원리가 들어와 오히려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우대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각자의 몸도 우리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처음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장사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나의 몸과 마음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또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을 또 가만히 보고 있는 나의 모습도 동일하게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엄랑과 정욕, 그리고 시기와 교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게 된 우리 마음을 매 순간 회개함으로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겉옷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겉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주권을 믿고 주님 아래 발밑에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겉옷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전인격 그리고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생활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